할렐루야. 제가 중고등부를 이렇게 처음에 하면 할렐루야 하면 애들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셔서 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좀 편합니다. 사실 저는 그 대예배 설교를 오늘 처음 설교를 하는 입장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제 나누겠지만 상당히 많은 기대도 하고 있고 또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셨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아시겠지만 날씨가 너무 궂은 날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날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잠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날씨 속에서도 예배를 이루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중고등부 애들한테는 이게 정말 씨알도 안 먹히는 건데 작은 반응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나 힘이 납니다. 사실 이런 날씨에 교회 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관지가 저처럼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날씨 나오기 싫어하시죠. 아무리 마스크를 쓴다 할지라도 이런 날씨에 이제 대화를 한다던가 이런 활동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깥 활동도 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이런 날은 교회 한 번쯤 빠져도 되겠지. 그리고 이런 날 속에서는 하나님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지만 때론 저에게도 이런 마음의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날씨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러 온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당시 에베소 교회는 지금 우리 분위기와 사뭇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싶은데 이상한 무리들이 들어와서 분위기를 망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것은 바른 교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시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바른 교훈이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3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에게 에베소 교회에 머물라고 했지, 사실 내가 머물라고 했던 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무리가 있다고 들었거든. 그러니 너는 이 무리들에게 가서 다른 교훈으로 가르치지 마, 이렇게 말해야 해. 알겠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마게도나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아시는 것처럼 3년간 열심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역경을 당하죠.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 지나고 나서요, 갑자기 이제 그 바울은 다른 목적이 생겨서 마게도냐로 가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3년 동안 애지중지키웠던 에베소 교회가 너무 걱정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디모데에게 지금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도시는 헬레니즘 문화에 굉장히 익숙했던 도시예요. 헬레니즘 문화가 뭔지 혹시 기억을 하시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와 같은 문화에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나 물리학이 발달했고요. 기하학도 발전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번 정도 들었을 법한 그 학파인데요. 에피쿠로스 학파라든가 스토아 학파, 이런 학파들이 굉장히 활기를 펼쳤던 당시 시대였죠. 이런 사회적인 영향을 지금 에베소 사람들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을 알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에베소 도시 분위기는 지금 한국 우리 사회와 많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광고도 어지간한 광고 가지고는 우리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노출이 과해져야 되고요. 좀 더 자극적인 요소가 들어가야만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개그 프로그램이라던가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그 요소가 없다면 그 프로그램은 망하게 되어 있죠. 비단 이게 방송 매체뿐일까요? 아마 아시겠지만 요즘에 워낙 유튜브라던가 페이스북이라던가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었기 때문에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가 너무나 우리가 쉽게 접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설교를 해서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있죠. 이것처럼 에베소 도시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분위기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도시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교회에도 이런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요, 지금과 같이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사실 굉장히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약했습니다. 지금처럼 저희가 무슨 이렇게 마이크 세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의자도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거의 맨 땅에 헤딩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연약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했던 교회였어요. 이런 당시 교회들은 이처럼 여러 가지 체계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거예요. 이상한 무리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도록 명령하라고 말했던 것이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어조는요, 그냥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게 너 가서 말하렴,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파랑겔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군사 용어예요. 이 단어는 전쟁 중에 아주 긴박한 명령을 내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뉘앙스를 살려서 3절 하반절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디모데야, 이 무리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게 하면 안 돼. 알겠지? 이런 긴급함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4절에서 말하는데요. 디모데야, 내가 너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또 하나가 있어. 그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허구적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렴. 이것은 쓸데없는 말다툼을 일으키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바울은 바른 교훈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조금 달라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바로 바른 교훈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바른 교훈에 담긴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청결한 마음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 쓴 이 청결한이란 이 단어가 누가 처음부터 쓴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아마 까마득하실 거예요. 성경에 무수한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건데, 이 청결하다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처음 쓰셨던 단어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네, 마태복음 5장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산 중턱에서 가르치시는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 5장에 나오는 그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이라는 단어는요, 카탈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우리가 유리에 얼룩이 이제 끼게 되잖아요. 그 유리가 얼룩이 끼어 있었을 때 이 유리를 깨끗하게 닦는 것을 말을 합니다. 즉 씻겨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러면 무엇이 씻겨졌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각자의 죄들이 씻겨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바울이 말한 청결한 마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은 마음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마음 상태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사실 지금 우리는 이런 마음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한데
복음이면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늘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마련이죠. 이것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나요?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즉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두고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당시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비슷했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물신양면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복음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 복음보다 더 멋지고 훌륭하게 들리는 지식들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바른 교훈은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한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요, 함께 알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쉽게 말해서 공통적이고 보편적으로 누구나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요, 저희 이제 나라에서 시행하는 그 제도 중에서 버스 정류장 10m 전후로 담배를 피지 맙시다라는 이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그 버스 정류장을 기준해서 10m 내외에서는 담배를 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담배를 피지 않으시니까 뭐 예외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어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담배를 안 핀다 할지라도 양심이 이것을 따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양심은 우리가 담배를 정해진 장소에서 피는, 즉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칭찬을 받게 합니다. 반면에 정해진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담배를 핀다면 이 양심은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저지를 합니다. 혹시나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는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일지라도 바울은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이 사랑을 바른 교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바로 바른 교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한 거짓이 없는 믿음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결국 거짓이 없는 믿음은 로이스와 루니게가 디모데에게 보여준 진실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그 믿음을 진실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처럼 바른 교훈이 갖는 의미는요, 죄 씻음을 통한 마음과 통상적으로 우리가 모두 아는 일반 지식을 따른 이 선한 양심, 그리고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6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벗어나다라는 이 단어는요, 의미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서 길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을 합니다. 사실 당시 다른 교훈을 두고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즉 바른 교훈에서 벗어난 삶은요, 교만한 삶이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논쟁과 말싸움을 좋아합니다. 이로 인해 투기를 하고요, 서로 간에 분쟁과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삶이 바로 다른 교훈을 따른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른 교훈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 사랑은요, 청결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청결하다는 말은 죄 씻음을 받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이 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 아는 일반 지식에서 나오는, 즉 선한 양심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끝으로 진실한 마음 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서 나오는 것이 사랑이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른 교훈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수요일까지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이 바른 교훈에 맞게끔 살고 계셨나요? 혹시나 이 3대로, 이 말씀대로 사시지 못했다면 남은 3일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바른 교훈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이 복음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남은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